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상담자가 TV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살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마음에 집중해 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유명했던 아이돌 가수는 화려한 조망 밑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며 많이 지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아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베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아프게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낙심시켜서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이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 교회를 보시면 또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든 우리가 본 로마 교회든 필리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하여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동력했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권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이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기 전에 보낸 것이 이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문제로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가는 중에 아마도 누군가가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부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덧붙이자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답을 준 것이 14장과 15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먹고 마시고 어떤 날들에 대해서 차별이 생겼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식일, 토요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그게 상관없는 거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주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날들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졌는 음식, 저거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14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 아예 거기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4장 보시면 너희 가운데 분쟁을 그치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행하라고 썼습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15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15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모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또한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됩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욕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버리실까? 왜 버리셨는가라는 것. 그것은 그 복음이 선택받은 유대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지기 위해서라는 것.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요즘 흔히 듣는 말로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그런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진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고 가짜들이 진짜 같은 삶을 사는데 진짜가 진짜답지 못하고 진짜가 가짜처럼 산다면 복음이 막 전해지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코 하나님이 알려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요 내 탓으로 생각하고 우리부터 내 자신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장, 1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편지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주님 함께 하신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서로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앞에 계세요. 근데 자식들이 그 부모 앞에서 싸웁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싸운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 바울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가장 궁극적인 삶이 뭘 먹든지 뭘 마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9절 세 번 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되는가?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꽤 많죠.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쌍둥이도 다릅니다. 모든 지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너희가 다름 가운데 불렀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Diversity, unity in diversity. 다양한 가운데 서로 합력해서 서로 이루고 합치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인 거죠. 바울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갖다가 우리 흔히들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교회는 그겁니다. 고난주간. 세족식과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본인도 힘듭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다. 그래서 누가는 얘기하죠. 의사였던 누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작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물론 너무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 좀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길 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 나도 그런데 저들 내 제자들 앞으로 믿게 될 교회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가짜들이기 때문에 멀리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고 체행했던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 가까이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교훈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것. 2절에 나오는 이웃은 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자는 뭡니까? 키가 크고 바디빌딩 해가지고 근육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으면 강한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그걸 말하고 있는 강한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대로 교회에는 두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죠. 물론 유대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이지만 세상 가운데 흩어져 다니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과 그게 아닌 전통이 완전히 배경이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AD 49년에 로마에서 그런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오스가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류가 섞여 있던 교회 안에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나고 나니까 누가 주축이 됩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더니 이미 리더십도 바뀌었고 당연히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은 그저 먹는 것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들어졌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마음껏 편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경이 율법주의, 유대인인 사람들은 고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정결한 고기인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고기를 잡더라도 정식으로 콧이라고 하죠, 콧이. 그게 합당하게 도살해서 맞는 고기인가? 이걸 보고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에 들어졌던 것이 시장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우상에 들어졌던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것. 근데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런 거 당연히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서로 비판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강한 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것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음식 먹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합니다.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 또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실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구애 없이 내가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 근데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안 되니까 야 너희도 그거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여 이런 거죠. 그 사람 앞에서는 그들 앞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의 부담을 지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나랑 괜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받아, 서로 용납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않는 것이 받아들이고 서로 부담을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 땅에 결코 오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그런 가문 좋고 화려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초라한 곳에 냄새나는 마을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집안 배경도 뭡니까? 목수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을 지내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약한 자를 서로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저들도 기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가 그 날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의 길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본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뭡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가려면 먼저 뭐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그 길 못 가죠. 고난의 길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도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으래, 날마다. 기분 좋을 때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지 않는 게 그가 싫고 날마다 상관없이 그 길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순종하면, 그분의 권능을 되돌리면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냥 나가서 야, 이제 너희가 부활한 거나 봤지? 자, 지금부터 나가서 부활의 도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7일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야 제자들은 나가서 그냥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충만하니까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인용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침례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세워야 되고 주님은 승해야 된다. 나는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셔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원의 선물은 사실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바뀌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순종함을 따라가야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 길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무려 구약 말씀이 5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3절 시편 69편 9절 말씀, 두 번째는 9절 말씀으로 시편 18절 4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1절로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12절 말씀으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임으로 오토리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주신 말씀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그냥 성령을 인도하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성령으로 하면 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내게 이런 말씀 주셨어. 그러고 말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과 다를 때가 많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안 맞아.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성경 말씀으로 그것이 검증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주신 말씀이 없다면 뭘 확실하게 증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걸 대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쓰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우리가 중간사에서 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외세로부터 침입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속했던 메시아가 안 오시는 겁니다. 소망을 받았지만 아직도 안 오신 거죠.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계속해서 믿음의 인내로 지켜온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만 때가 될 때까지 인내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내로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믿음의 연약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었다고 해서 단순간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아기 같은 진영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람이 멈추면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애로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 쓰인 말씀의 교훈을 믿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고 한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한 뜻, 한 마음, 한 입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려면 조건을 피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 가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뀌기 위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판으로 끝나고 나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거죠.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뭘 하면 또 잔소리 한다고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경험도 있고 그것이 바른 거기 때문에 얘기해 주지만 아직 자녀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꼭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시행착오 돼봐야 이게 진짜네라고 깨닫거든. 그때까지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 한 명 낳아도 그렇죠. 2명, 3명 말하고 싶죠. 그만큼 바람이 많은 겁니다. 본인들이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들, 부모님들 많이 낳아봐야 몇 명 낳겠습니까? 많이 잡아서 10명도 줍시다. 근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수를 셀 수가 없어. 그 가운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못 박은 사람도 많죠. 그죠? 그냥 못도 아니고 대못 박아, 대못. 가슴에. 그런 사람도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바울이 꼭 우리가 축도 같은 것을 마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버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위로와 권면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